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쭉 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으로 이제 논쟁하는 긴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가를 뒤에 말씀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강도와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 중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나가 다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되고 싶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당연히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강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남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늘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런데 단락이 나뉘어진 것을 보면 바로 위에 7장 53절부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단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장 53절에서 8장 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무실 곳이 없어서 산에 가서 주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그 피곤한 중에도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런 화법을 자주 씁니다.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생각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차이가 나오는지를 쓰는 것이죠.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앞에도 등장하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끝나면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복잡하고 피곤한 중에도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것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한 후에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한 여인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다시금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할까? 거기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남의 죄악이나 정죄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라도 내가 더 대접받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을 해치려 하는 자는 고발과 정죄의 조건을 늘 찾지만 살리는 사람은 용서와 변화의 조건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온 것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이 눈의 가시 같은데 저 예수님의 책을 잡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사람을 잡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녀 한 쌍을 붙잡아 와야죠. 왜 여인만 붙잡아 옵니까? 남자는 없는 것이죠. 힘없는 여자만 붙잡아 와서 그 여인을 희생양 삼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그 함께 간음을 했던 남성이 어떤 남성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은 가버리고 여자만 잡아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이 한 여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단점과 허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불쌍하게 잡혀온 이 한 여인을 살리고자 용서와 변화의 조건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6절 말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시더니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곳에 그 여인을 붙잡아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1, 너 어제 다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았지, 쓴 거죠. 거기 앞에 서 있는 서기관 1, 너 몰래 헌금을 착복했지, 땅에 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땅에 뻔히 자신의 죄들이 다 써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돌을 들어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돌을 들었다가는 그 돌을 자신도 맞아야 할 형편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조그마한 허물을 크게 침소봉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큰 죄마저도 어떻게 하면 씻어줄 수 있을까? 덮어줄 수 있을까? 그 죄로 인하여 이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일에 예수님의 온 마음을 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삶의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넓은 열려진 시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의 여유가 없고 은혜의 시각이 생성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 본당에서 이곳에 우리의 죄를 써나가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도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을 해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그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관대함의 잣대와 엄격함의 잣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을 정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집으로 평안히 가라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살면서 죄 다시는 하나라도 짓지 마라 협박의 말씀이 아닌 거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한들 사람인 이상 어떻게 평생 살면서 또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런 현장에 잡혀와서 이런 수모를 당할 만한 이런 간음하는 죄는 다시는 이것을 계기로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관대함의 은혜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할 때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용서함 받은 내가, 은혜로 용서받은 내가 내 삶에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재발하지 않도록 애써야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내 스스로에게는 엄격함의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의 잣대가 거꾸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합니까? 라고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뭐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행동과 내 말을 대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분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스스로에게는 엄격함의 잣대를 가지되 다른 분이 혹시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는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야지, 관대함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대함의 잣대와 엄격함의 잣대를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은혜롭고 평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적용할 때 온통 비난과 정죄와 심판만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행동에는 분개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용서되는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 자기는 다 받을 거 받으면서도 남이 요만큼 받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더 큰 죄를 짓고도 남이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은 덮으려 하고 남의 허물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단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관대함과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며 용서와 사랑의 시각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그리고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강원도 모든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올 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려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려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중심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광양제일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돌보시며 내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대국들이 여러 가지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양이 되어지는 나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략적인 야욕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열방
사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정죄하며 심판하기보다는 그 땅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당하는 강원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는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은혜의 시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연약한 허물까지도 덮어주며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온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침략적인 야욕이 사라지고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강원도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삶의 자리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꺾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 중인 환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